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출애굽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산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어둡고 힘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출애굽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애굽을 탈출하고 또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에 대한 역사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전 과정이 들어가 있는 우리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출애굽기라고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산파와 그 모세의 부모에 이어서 모세 자신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으로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그 모세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처음부터 어떤 모습입니까? 처음부터 실패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킴의 첫 번째 발자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실패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하여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등장하자마자 실패를 합니다. 어떤 실패를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좌우를 살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실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세상의 방법도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만드는 그 방법에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건요, 세상 방법은 실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통해 어떻게 우리를 연단해 주실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건함으로 우리에게 연단시켜 주십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혜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의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여져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건한가를 먼저 가장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내가 실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5편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련시킬까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말씀이 점점 나에게 은혜가 되고 또 그 말씀이 점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되고 그 명령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단련이 되는 것, 그것이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단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메신저를 통한 공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메시지를 통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말씀으로 단련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단련이 될까요? 단련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단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어둡고 힘든 그 과정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지 그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단련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단련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 이렇게 하나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장성한 자들이 되면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생명을 구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그 생명과 사망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의 유혹에 빠집니까? 우리가 왜 세상 가운데 매번 넘어집니까? 그것은 이것이 세상인지, 이것이 생명인지, 이것이 하나님인지, 이것이 죽음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말씀에 우리가 가장 쉬운 도식을 배웠습니다. 넓은 문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마귀의 길입니다. 근데 그 마귀의 길을 마귀가 오묘하게 교묘하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 마귀를 나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 죽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마귀가 나에게 그런 생각을 주게 돼서, 세상의 생각을 주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넓은 길입니다. 그 마귀라는 것을 나라고 바꿔놓은 그 마귀의 계략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0절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바른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거리낌 없이 사는 사람, 죄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의의 사람이 되고요.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 어떤 평지풍파가 일어나도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내 마음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평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경건해지기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타는 딸기나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은 내 신을 벗으라, 경건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줄 거야 라는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모세는 단련되었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모세는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요. 의를 지키고 평강의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실패 가운데서도 이게 실패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실패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경건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을 온전히 잘 듣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분별하고 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